네, 이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재앙, 즉 대접 재앙이 남았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주인공들이 누군지가 나와 있죠. 여기 2절에 누구죠? 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유리바다가 하나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 우리가 4장에서 봤습니다. 거기 4장에서 보면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대요. 네. 유리바다처럼 아주 이렇게 투명하고 뭔가 맑고 이렇게 그런 것 같긴 한데 불이 섞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한 7년 전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꿈을 꿨는데 이게 땅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정말 황량한 광야 같은 그냥 그런 아주 넓은 황량한 광야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 땅이 불이 땅 밑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반투명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땅인 거예요. 땅 밑으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을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뭣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냥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는 그 무표정인 그런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골짜기로 한없이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무표정으로 막 이렇게 그 불이 비치는 그 땅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걸 보는데 그때 그 꿈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상상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 환란의 불을 통과한, 그래서 환란의 불을 통과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같이 이제 그 환란의 불을 통과해서 건넌 자들이 지금 여기 서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긴 자들이 여기 서서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그 환란을 통과한 짐승표를 이기고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다. 휴거한 자들이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땅에 익은 곡식에 해당되는 사람들. 자, 스가랴 말씀을 보면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 가운데 이렇게 던져가지고 연단한 그런 금처럼 그렇게 시험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 바로 이 스가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불이 섞인 바다는 바로 그런 연단과 시험, 그 환란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표현들, 문장들을 보면 그것이 어떤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인데, 아, 이거는 이런 말이네 하고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절, 3절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불렀던 노래예요? 네,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서 이 마지막 죽음의 그 재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빠져나와서 막 가는데, 아니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괜찮아요. 근데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사들의 칼에 죽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이게 이제 죽을 상황인 거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열어주셔서 건너죠.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은 그러니까 유월절과 관련이 깊죠. 이 어린 양의 노래도 유월절 어린 양이죠. 예.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고 급하게 빠져나온 그날 밤이 바로 첫 유월절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나 이걸 통해서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져나와서 가로막힌 그 홍해를, 죽음을 그 뒤에서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노래한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앞에 14장에서 우리가 봤던 14장에서는 부활한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15장에서는 이제 휴거한 주의 백성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4장에서는 부활한 자들, 이 15장에서는 지금 휴거한 자들이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11장 19절에서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올 때 그 이야기에서 주님이 이제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이제 되었음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즉 두 증인이 부활하고 나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증인이 부활하고 나서의 그 장면, 그 상황은 바로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여기 지금 15장에서 이 상황도.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동일하게 11장에서 했던 표현과 같은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7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듭해서 우리가 이 15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두 증인이 그렇게 부활한 그 시점, 11장에서 말한 그 시점이 바로 한일회가 다 끝나고 나서의 시점이구나,
3일 반이 아니라 3년 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성막을 지금 증거의 장막이라고, 자, 여기에서 지금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서나 뭐 사도행전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7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이렇게 성막을 표현할 때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증거궤가 있었으니까. 그죠? 예,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했죠. 그래서 증거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의 행전에서도 보면 7장 44절에 또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역시 지금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동일하게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마지막 재앙과 심판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이 정황에서 바로 이 하늘의 성전이 이렇게 열리면서 증거궤가 보였을까? 왜 이런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자, 증거궤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한 거예요. 예. 증거판, 즉 십계명이 그 새겨진 두 돌판, 그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심판이 임하게 될 이제 마지막 재앙을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쫙 성전이 열리면서 증거궤가 보이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과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항상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증거 이것을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하자면 성도들에서 이렇게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명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입으신 옷, 그 옷에 피가 뿌려졌다 그랬어요. 이 피는 제사의식을 할 때 이렇게 정결케 하는 피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 옷에 뿌려진 이 피는 그 죽임을 당한 자들, 심판을 당하는 자들의 그 피가 막 튀어가지고 막 예수님 옷에 막 이렇게 피 범벅이 된 피가 막 흥건하게 젖은 그런 뜻이에요, 원어상.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그렇게 단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입은 그 옷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분 나쁘면 저것이 괘씸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심판의 순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 증거궤가 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야 이제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15장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한번 칠판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나팔 부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일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리고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이것은 첫째 화죠. 첫째 화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셋째 화. 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땅 3분의 1이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더듬으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땅 3분의 1에 이제 그 불이 떨어지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땅 3분의 1이 헤엄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 3분의 1이 헤엄을 받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에서는 강과 물 근원의 3분의 1이 헤엄을 받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해달별이죠. 해달별 3분의 1.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첫째 화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 둘째 화에서는 어떻게 되죠? 사람 3분의 1이 그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셋째 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것을 보면 이게 한 일 동안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누가 활동을 하죠? 네, 그렇죠.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렇게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이때는 두 짐승이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2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일회입니다. 사실 뭐 이것은 이제 그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 부어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뭐 포함을 시켜도 되고 제외도 되고, 왜냐하면 두 짐승이 어찌됐건 여기 때까지는 살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재림하셔서 오셔서 그때 이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이제 그러면서 걔네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선을 그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 자, 8장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 이게 8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장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죠. 9장.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1장은 자, 두 증인의 시대, 이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장, 11장입니다. 그리고 한 일의 절반 때, 이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12장이죠. 그리고 이제 두 짐승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자, 둘째 화가 다 지나가고 이제 이때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과 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4장입니다. 14장. 그리고 14, 15장. 그렇죠? 예, 14, 1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 대접 재앙이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16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 뒤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17, 18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가 17, 18장에 나옵니다. 네. 17, 18장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9장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두 짐승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여기에서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좌의 심판이 있고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8장부터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가운데 토막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일의 이야기예요. 한일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1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지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서 2, 3장은 7 교회에 편지 보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4, 5장은 하늘에서 경배가 드려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6, 7장은 인 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는 여기가 이제 본론인 거죠. 그러니까 인을 떼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나팔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기까지 그러니까 13장이죠. 그냥 부활 휴거 이거 빼고 그냥 거기 이때까지 13장까지 8, 9, 10, 11, 12, 13 이 6장이 다 한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일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일회가 끝나고 나니까 부활도 일어나고 휴거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 남은 이들에게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쏟아 부어지면서 그렇게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뒤의 이야기 약속이 성취되는 이 뒤의 이야기와 앞에서 이제 뭐 이런 서론적인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인을 떼고 이러고 나서 그런 앞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 빼면 이 가운데 토막이 다 한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제 예언적인 이런 내용들의 그 핵심 그냥 이 가운데 토막 몸통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한일의 이야기입니다. 한일의.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구조로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제 점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1장부터 한번 이제 간략하게 또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1장부터 한번 써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 좀 더 이렇게 정리가 잘 돼요. 자, 1장.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2, 3장. 2, 3장은 7 교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은 무슨 내용이죠? 하늘의 경배. 하늘에서 이제 경배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6, 7장. 6, 7장은 뭐라고 했죠? 네.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부터 6째 인까지 떼고 이제 마지막 인을 뗐을 때 이제 나팔이 쫙 이제 그 시작되는 거예요.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은 뭐죠? 나팔이죠. 예. 그래서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그리고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이렇게 나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사건 중심의 그런 간략한 그런 개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일에 대한 이제 자세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다음 장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3장 그냥 묶어서,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한 일의 이야기입니다. 한 일의. 그렇죠? 그래서 11장은 두 증인, 그리고 12장은 한 일의 절반대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 그 다음에 13장은 두 짐승 활동 시기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15장은 뭐죠? 우리가 오늘 한 거 부활과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맞죠?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이렇게 묶어서 16장에서는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 재앙입니다. 셋째 화. 그리고 이제 17, 18장은 뭐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보좌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22장에서 바로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6절부터 끝까지 해서 이 부분은 마라나타.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바로 한일의 기간, 한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이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정리가 되나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구조를 이렇게 한번 보면 머릿속에 이제 이게 정리가 잘 돼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오늘 2장을 한꺼번에 끝내버렸잖아요. 네,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복잡하고 중요한 건 다 끝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2장 했고, 그 다음에 16장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첫째 쏟고 둘째 쏟고 셋째 그냥 쏟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도 굉장히 간단하고, 17장은 우리가 그 짐승에 대해서 할 때, 첫째 짐승을 할 때 일부분을 또 했고,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는 그때 좀 했고,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없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의 정원 요한계시록의 최진숙 목사입니다. 지난 3개월간 평안하셨는지요? 올해 4월로 왕의 정원 채널이 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유튜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알아가고 가르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4년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4년 전과는 달리 제법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왕의 정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존경받는 목회자 혹은 신학자이시면서도 이 부족한 자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계의 어른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힘겨워서 채널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이제 단 몇 명이 듣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알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가를 얻는 기쁨과 감사의 채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제를 결정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어렵게 내린 결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경주하는 마지막 때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